맛있는 점심이 또 기다리고 있겠죠? 네. 네, 그때까지 우리 1시간 동안 첫 번째 주제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 삶의 전환점, 그 판을 간다고 할까요?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할까요? 저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자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를 주시는 목적이 뭘까? 그건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의 삶이 자기가 머물러 있는 기존 질서와 틀 안에 오래 있다 보면 이상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안 느껴져요.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그 안에서 믿음의 권세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10년 단위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고 한 10년 지나고 난 뒤에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우간다 갈 때 그걸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이. 성공했는데도. 근데 우간다 가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쫙 지났는데 우간다에서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게 만들어졌어요. 우간다에서 제가 땅이 얼마나 큰 땅이 생겼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14만 평. 믿어지세요? 저는 제가 자란 집이 판잣집이에요. 무허가 판잣집. 저는 자기 집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국에 반지하로 딱 가게 되더라고요. 서울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집으로 가니까 반지하, 그것도 조그만 반지하에 들어가서 옆방에서 부부 하는 얘기가 다 들려, 이 방에. 그런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 저를 보고, 야, 내가 14만 평 땅을 가졌던 사람인데 내가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사는구나. 싶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한 10년마다 이렇게 변화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게 이상하게. 네, 그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간사로 들어와서 10년을 지났더니 주님이 그 다음에 2014년부터 주님이 안식년을 갖게 하시고 15년부터 또 새로운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저에게. 그리고 지금 이제 5년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해보면.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삶 안에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중심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 패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패턴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 선교적인 삶, 이거를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요거를 일로 잠깐 좀 옮겨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선교적인 삶에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열방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유, 잘 같이 들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네, 꼭 기억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네요. 아니, 거의 안 썼어요.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네. 요즘에 주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기독교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주제가 이 선교, 옛날에 우리도 선교명에 충분했는데 하나님 이것만이 아니라 선교사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역,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직업, job. 이 개념을 주님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선교 그러면 선교는 미셔널이잖아요. 미셔널이. 이거는 미셔널이 그러면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것, 타 문화권, 그죠? 그것만 우리가 선교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건 요거 물론 선교인데 요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넘어간 차원. 이게 미셔널 2.0 선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 이게 미셔널이 선교가 1.0. 이건 해외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이런 게 이제 선교 전부라고 했다면 2.0 선교는 미셔널 이제 미니스트리, 처치, 사역,
선교적인 사역. 예, 이것은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해외에 간 것만이 아니고 미셔널 미니스트리는 해외 나가서 하는 게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만 하는 게 1.0 선교인데요. 2.0 선교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내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의 정신과 태도로 선교사의 방법과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일하는 거. 이게 2.0 선교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주님이 선교적인 교회가 되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네, 그동안은 우리가 1.0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목회적인 교회죠. 목회적인 교회는 뭐냐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교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여기서 양육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이 공동체가 커지는 것이 목적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게 목회적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목회적 교회는 1.0 교회고 2.0 교회가 필요한데 그거는 선교적인 교회라고. 선교적인 교회는 이쪽에 우리 다리 안으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물론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하죠.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며 살 수 있을까? 그거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게 초점이 아니고 모인 거는 시작이지만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있는 그 자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목적인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바운더리, 우리 바운더리 그 너머가 관심사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교회 바운더리 안에가 그동안 우리 이 안에가 관심사였잖아요. 우리의 관심사가. 그죠? 그 1.0이었어요. 목회가. 근데 이제 2.0 목회는 이 바운더리에서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그 자리들. 그곳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우리만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역할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그걸 이루어가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 그러니까 내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 선교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선교라는 말은 내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곳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섬기는 사역. 그게 선교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를 공부하는 이유는 오늘 내일 선교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선은 첫 번째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게 해외에 타 문화권에 가서 선교하는 이제 그런 선교사님들이 되실 분들이 계세요. 어차피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목회자들을 주님 부르세요. 목회자들을 많은 분들을 해외에 와서 타 문화권에서 선교사로 한번 살아보라고. 저희 동생 가족이 그랬는데 저희 동생 가족이 우리는 목사야. 우리 동생 남편이 여동생인데 여동생 남편 나는 목회를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나도 목사하고 나는 목회만 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절대 안 나올 거라고 막 그랬거든요 한동안. 근데 그런 하도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나와서 그럼 한 2년만 단기 선교를 해보겠다고 나왔다가 우간다에서 쭉 오래 있었어요. 한 20년 있었어요. 우간다에서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세요 지금 목회자들. 한국 교회 안에만 있으면 이 기독교에 뭔가 이 갇혀있는 엮이는들에서 헤어나지는 못해. 여러 가지가 뭔가 이렇게 꼬여 이 안에 있다 보면. 그래서 빠져나와서 타 문화권에서 해외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한국과는 다른 많은 관점들이 열리고 태도들이 열리고 시각들이 생기고 내가 훨씬 더 유연해지고 많은 내 안에 생기가 새롭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주님이 이렇게 부를 겁니다. 타문화권 선교사로.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또 타문화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도와야 된단 말이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 작은 지금 이 그 사람 교회이죠. 여기서도 보니까 지금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사진도 붙어 있고 후원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어차피 선교사들 계속 후원해야 되고 우리가 기르는 사람들을 선교사로 나가도록 또 안내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내는 선교를 해야 된단 말이죠. 보내는 선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선교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가 이 목적이에요. 세 번째는 나가거나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목회자가 다 선교적인 목회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21세기. 20세기까지는 하나님이 목회적인 사역을 하는데 초점을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 성장.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그쪽으로 사람들을 많이 훈련시키셨어요. 21세기 들어오면서 교회 성장 이런 말 안 해요, 이제.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건. 하나님 그쪽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지금 21세기 들어온 뒤에는
다 선교적인 교회가 되라고 주님 부르세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그 지역, 그 마을, 그 도시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할 역할을 효과적으로 그걸 잘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도시를 축복할 수 있을까?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게 더 관심이 되도록 하는 이런 선교적인 교회로 주님이 부르고 있어서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미셔널 처치라고 지금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성도들이 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 돼요. 미셔널 라이프. 우리의 삶이 선교사가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는 거. 예수님이 선교사로 살았잖아요. 이 땅에, 그죠? 이 땅에 사시는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선교사처럼 사는 거였잖아요. 목회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장,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직업이 이제부터 일터가 workplace, marketplace. 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일터가 이제는 선교적인 직장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교회가. 지금 21세기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 선교적인 라이프를 살고 미셔널 라이프를 살고 미셔널 잡, 일터, 미셔널 워크플레이스를 해나갈 수 있을까를 깨워주지 않으면 이 성도들이 점점 기독교의 생명력을 누리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만 잠깐 은혜 받고 세상 안에서는 계속 어둠에 눌려서 살아. 어둠에 눌려서. 몰라. 어떻게 이 어둠을 이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일터에 가면 다 돈에게 충성하며 살아. 돈에게. 교회가 맥을 못 쳐. 교회가 도대체 감당해 주지를 못해. 교회가 지금. 이 성도들이 돈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직장에서. 그걸 어떻게 그 가치관을 바꿔줄 수 있냐고요. 우리 교회가 아무 의미 없어. 지금 아무 의미. 그러니 이 교회들이 다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예전에는 교회 원칙은 뭐예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전도 많이 해서 사람 끌어오는 거, 그것밖에 관심 없어. 교회는. 이런 교회는 점차 망해야 됩니다. 망하는 게 정상이야. 망해야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돼요. 이 교회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가로막고 있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온 세상 안에 임하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딱 아지트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끌어와서 그 아지트 안에서 다 내 사람으로만 길들이는 거야. 내 사람으로. 내 영토에 충성해라고. 내 영토에 유익한 사람들로만 사는 법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될 겁니다. 기독교가 본의 아니게. 우리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신학교에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신학교에서 배운 게 우리가 배운 게 교회 성장이 하나님 나라 성장이야. 그냥 우리는 그거밖에 몰라. 그냥 그래서 교회가 커져야 되고 교회가 많아져야 되고 우리는 그거밖에 생각 안 했어. 근데 안 맞습니다. 이제 그 역기능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바깥 사람들은 다 느끼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느껴. 그거를. 더군다나 목회자들은 절대 몰라. 그 사실. 성도들은 아는데 성도들은 지금 교회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성도들은 이제 교회가 좀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다. 뭔가가 좀 수준 낮다. 교회가 이게 분별력이 없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은 느끼는데 목사님들은 절대 몰라. 이 사실. 이게 우리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사실은.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자기 분별을 이제 해 나가야 됩니다. 도대체 선교란 말이 무슨 소린가? 왜 하나님이 지금 21세기에 한결같이 전 세계 안에서 계속 하나님 주시는 목소리가 뭐냐면 선교적 교회가 되어라. 선교적 교회가. 그 말은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선교적 교회 그럼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교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1.0이야. 1.0. 그거는 여전히 선교 그러면 사람 많이 보내서 해외에 가서만 선교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선교적 교회가 되라는 말은 이 세상 안에 교회가 존재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축복하고 그 영역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교회가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면 이 성도들이 자기가 속한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돌아가도록 그걸 명확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그거 세워줄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자꾸 모이도록 많이 모이도록
교회 안에서만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잘하도록. 이거는 지금 이미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아. 너무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어요. 선을 넘었어도 지금. 이 사실을 몰라 교회는 지금. 모르는데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다 느낍니다. 이거 정상 아니다 이거. 하나님도 이미 그쪽에 편들지 않아요. 이런 교회는 흔들려야 돼요. 흔들려야 돼요. 교회가 막.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나와야 돼 거기서 이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핍박받는 성도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살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 계속 핍박받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선교는 이런 차원에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1.0 선교부터 시작했어요. 해외에 복음이 없는 곳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게 시작이고, 그건 시작이고, 그 다음 우리가 지원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계속해서 동참하고 보내는 선교, 그죠? 그 다 1.0 선교도. 근데 2.0으로 넘어가야 된다. 2.0, 21세기의 주님 이걸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선교사처럼 살아. 교회가 목사님이 선교사처럼 살아야 돼. 선교사처럼 보내는 선교사만 선교사로 살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 당신이 지금 선교사처럼 살아야 돼. 이 한국 땅 안에서 기득권 다 포기하고, 이 교회 안에서 기득권 포기하고, 목사님들이 제발 좀 교회 안에서 옛날에 마땅히 누렸던 거, 옛날에는 당연히 누렸던 거, 당연히 목사님은 그렇지,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다 이해했던 거예요. 이제는 공감했던 거예요. 이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들을.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세상이 복을 받아. 세상이 교회 때문에. 근데 목사님들은 이거 몰라요. 우리 신학교에서 그런 거 안 배웠기 때문에. 계속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 안에서 목사님처럼. 목사님 행동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딱 그 틀에서 행동해 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돼보기를 바라는데, 교회는 점점 안 될 겁니다. 이제 갈수록 안 됩니다. 사람들의 모든 문화와 사람들의 모든 사고방식과 모든 게 다 바뀌고 있어요. 세상이 다 바뀌고 있는데, 이 교회는 지금 옛날 패러다임으로 그걸 해보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주님이 말씀하는 게 선교사가 되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늘 보좌 위에서 충분히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늘 보좌 위에 있는 걸 포기하고 저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이 무식한 사람들, 이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 이 난장판 사람들의 모습을 입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속에서 이들을 다스리는 새로운 종류의 킹십, 새로운 종류의 사역법을 보여주신 거죠. 이제 목회자가 선교사가 돼야 돼요. 선교사. 이제부터는. 그래야 이 세상을 영향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고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제부터 이 방법.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는 다 선교사가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와 구분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국내 선교사고, 어떤 분들은 해외 선교사. 국내 선교사인데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선교사고,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안에서 선교사야. 비즈니스 안에서. 내가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선교사가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다 선교사로 만드는 거야. 이 사람들이 다 비즈니스 선교사야. 이 사람들이 공무원 선교사야. 공무원 선교사. 이 사람들이 주부 선교사야. 가정 안의 선교사야. 다. 이게 원래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빛과 소금. 이제부터 우리가 이 패턴을 좀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내 고정관념, 기득권, 나의 틀, 목회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걸 목회자들은 잘 못 느끼지만 목회자 바깥에 있는 사람은 금방 느낍니다. 좀 뭐 이상하다는 거 저게. 너무 권위적이야 저거.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요. 목회자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당연히 이건 하나님 주신 권위야. 이 권위가 있어야 사역을 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깥 사람들이 느낄 때, 옛날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세상이 다 바뀌어. 밖에 사람들 다 느껴요. 느끼고 목사님은 좀 안 맞다. 뭔가가 좀 부자연스러워. 뭔가 좀 권위적이야. 그래서 너무 안주해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맞춰주긴 해. 목사님들은 원래 그랬으니까, 그래, 목사님 대할 때는 그렇게 대해드려요, 목사님은. 그렇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하나도 감동이 안 돼,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그런 상태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애들이 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교사 스타일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는 게 내 목적이에요. 목회자의 목적은 뭐냐면 당신은 비즈니스에서 승부를 걸어야지 왜 당신이 교회에서 승부를 걸려고 그래? 왜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래 당신이? 자, 이제부터 우리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져 갈 건데요.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선교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네. 열방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건데요. 자, 그 가장 좋은 성경의 샘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때가 되면 주님이 흔드셔가지고요. 흔드셔가지고 그 틀에 그대로 있으면 다 죽는다. 너의 믿음도 죽는다. 그러시면서 그 틀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리고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낯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이상한 삶의 방식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도록 부르세요. 마치 아브라함에게는 그 전에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섬기고 잘 섬겼어요. 그 사람들 안에서 잘 섬기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지고는 너의 인생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권세가 안 열릴 거다. 너는 지금 정체되어 있다. 너는 고정관념에 지금 빠져있다. 너는 지금 복을 많이 누리고 있지만 너 안에 없는 것, 너가 지금 결핍된 것에 연연하고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있다. 너는 지금 그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계속. 아브라함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때가 기다리고 드디어 때가 차고 이제 찼어요. 진짜 찼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인가요? 75세.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느 틀에 갇히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 삶이 복잡해지고 나도 모르게 정체되어 있고 안주해 있고 나도 모르게 그냥 짜증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냥 그 원래 순수하고 겸손했던 믿음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쭉 떠나 있어요. 우리가 다 연약해요. 그렇게 하나님 이해하시고 그걸 하나님 그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런데 때가 차기를 기다리세요. 주님. 계시록 3장에 이야기하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말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은 아예 못 들어요. 이야기 아예 못 들어. 이거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신자들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근데 대부분은 다 귀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때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절대 안 들려요. 하나님 음성이. 그냥 내 하던 거 계속해. 내가 늘 잘하는 거 그냥 계속해요. 근데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음성이 들릴 때가.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바닥을 칠 때입니다. 보니까요. 저는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10년 단위로 그게 이 음성이 들리네요. 저는 이 음성을 다른 사람, 웬만한 사람들처럼 그걸 이렇게 직감을 통해서, 통찰을 통해서, 육감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잘 못 들어요. 저는. 그쪽이 거의 죽어 있어가지고 제 기능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기능을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분별하는 건데요. 한 10년 단위로 주님이 저에게 크게 옮기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때 부를 때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새로운 그림입니다. 인생 청사진. 이 인생 청사진은 이제부터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익숙한 거 하는 거. 지금까지는 그냥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그냥 하는 겁니다. 남들이 잘 되는 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내가 다 해. 남들이 볼 때 괜찮다고 하는 거 내가 다 해. 우리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아져요. 살다 보면.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내가 부르는 것만 해라. 내가 부르는 거. 이제부터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인가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다시 영화롭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시면서 그 서막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뤘습니다.
예수님은 33세에 졸업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남들이 하는 걸 내가 다 할 이유가 없어.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다 할 필요가 없어. 아버지가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것만 난 하면 돼. 이게 놀라운 인생관이시더라고요. 예수님 인생관을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만 딱 하면 돼요. 그것만 딱. 제가 이제 그걸 잡은 겁니다. 저도.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이 기독교를 구제하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흔들리는 기독교를 내가 좀 세워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모델이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기준을 내가 제시할 수 있을까? 난 맨날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냥 숭고하고 희생적으로 그냥 순교적인 각오로 살았어요. 저는 공부할 때는 순교하면서 공부하다 순교한다 생각했고, 사역할 때는 사역하다 순교한다 생각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근사한 분명한 거였는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 거더라고요. 그냥 너무 지나쳐. 너는 네 분량을 네가 모른다. 네 수준을 네가 모른다. 네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네도 잘 모르네. 너는 지금 세상을 구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잃어버리게 생겼네 보니까. 그래서 주님 저를 빼내주신 거예요. 가운데서 빼내주셨어요. 저희 가족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이상주의에 휘말려가지고 가족 다 망가지게 생겼어. 주님 저를 거기서 구제해 주신 거예요. 가운데서 빼내주셔가지고. 그럼 이제부터는 네 분량을 알아라. 네 수준을 알아라. 너의 부르심을 알아라. 너의 은사를 정확히 알아라. 너는 너가 할 역할만 하면 돼. 너가 할 역할만. 네가 세상 다 바꾸는 거 아니야. 주님이 그걸 제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이 대도수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부르는 삶, 너에게 맡기는 삶만 살면 돼. 너가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 너가 남들 보기에 존경받으려고 하지 마. 남들에게 감동 주려고 하지 마. 너는 그냥 내가 너를 부르는 삶만 살면 돼. 이제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삶은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진짜 정체성.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수님에 들어온 뒤로 그렇게 이제 그 훈련을 주님이 저를 비우는 그냥 내려놓는 그 거품들을 다 내려놓는 이제 그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쭉 해오다가 이제 드디어 한 5년 전부터는 초점을 좀 딱 정해주시더라고요. 이제부터 너가 할 사역은 좀 초점을 분명하게 잡아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 나라 킹덤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 안에서는 지금 이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 인생을 열어주고 새로운 사역을 열어주는데 주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속에 DNA들이 있어요. DNA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나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올라갈 것이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제2의 인생, 진짜 내 인생, 본론의 인생, 정말 부르심에 명확히 일치된 인생을 살게 하실 때요. 특징이 우리가 떠나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려놓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근데 신기하게도 주님이요. 우리가 내려놓을 걸 분명히 알게 하시는데 내려놓고 나면 신기하게도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게 고향을 내려놓으면 내게 새로운 고향을 준대요. 땅을 주신대요. 친척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내게 신기하게도 내가 익숙하던 친척 대신에 주님이 이제 내게 민족을 준대요. 민족. 친척 대신에 내게 민족을 주신대요. 그 다음 아버지의 집은 나의 유산이잖아요. 아버지의 집은 나의 재산이야. 안정감이야. 이 모든 게. 이 재산 대신에 주님은 이 아버지의 집 대신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복. 근데 그냥 복이 아니라 복의 권세, 복의 근원. 주님이 이 속에 DNA들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게 풍성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가. 우리 인생이 정말 풍성하고 충만한 삶이 되려면 필요한 것들이 뭔지 주님은 아시고, 근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주님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 어떤 장애물들 때문에 그런 삶으로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뭔가가 딱 막고 있어. 그것들. 근데 이 막고 있는 게 뭐냐면 대체로 내가 잘 나가는 것들이에요. 잘 나가는 것들. 내 삶을 축복했던 것들.
그게 딱 막고 있어. 그게 딱 장애물이 돼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주님 분별하게 해주시고 이게 들려. 때가 되면 이게 들려.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고 그때 이것이 내 안에 딱 깨달아지고 이것들을 내려놓고 싶은 내 안에 결단이 생기고 이것들이 내려놔졌을 때 주님은 신기하게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버전의 내 인생에 필요한 유혹들, 내 인생에 필요한 축복들을 주님 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이야기가 끝에 가보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꿈꾸는 그냥 기복신앙이잖아요. 기복신앙. 모든 한국 백성들은 다 그냥 기복을 위해 살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밖에 끝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보니 그런 그림이 아니라 지금 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들이 내 안에서 쌓이고 차고 넘쳐나고 주신 게 아니고 이 복이 흘러가야 될 때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땅의 모든 민족들, 세계의 모든 나라들,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관심 대상이세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번성케 되는 것, 에덴 동산의 축복과 같은 그 은혜들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걸 주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는데 그 통로로 나를 쓰시고 싶어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 다 채우겠다. 아멘. 그것들 주님이 하나하나 다 공부해 줄 거라고. 근데 그걸 지금 할 수 없게 만드는 잘난 것들이 있다고. 뭔가 잘난 것들. 그 잘난 것 때문에 내가 그걸 내려놓지를 못한다고. 그걸 붙잡고 그걸 절대 안 내려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기득권이 돼가지고 그게 이 기득권이 지금 사실은 내 인생을 지금 점점 숨막히게 나를 조우고 있는데도 내가 그 사실 잘 모르고 내 주변 사람들은 아주 불편하게 하는데 내가 사실 잘 몰라. 내 주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지를. 그러면서 이걸 절대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그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94년도 2월 달에 천마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는데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 잘난 것들이 내 인생을 뺏어갔구나. 대학에 장학생으로 다니고 유학 가고 강의하러 다니고 젊은 나이에 인정받아가지고 여기저기 칭찬받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하고 내가 누렸던 그 기쁨이 어디가 버렸는지 없어진 지 10년이 넘었어. 10년이 넘었어. 내가 보니까 어느새 그 행복했던 그 감격스러웠던 그 하나님 나라 그때 누렸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주는 그 충만함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저는 그 미친 것처럼 행복했거든요. 그때. 근데 그게 하나도 없어 보니까 내가. 근데 남들 앞에 강의하고 있어. 맨날 하나님 나라에서 강의해. 그러고 있어 내가. 이야, 이게 저의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저의 기독교의 모습. 내 기독교가 어느새인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감사하게도 빼내주셔가지고 우간다로 가니까 완전히 새로운 생기가 들고 근데 주님이 땅을 주시고 뭐 다 주셨어. 다 민족을. 그래서 그 많은 공동체를 얼마나 많은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제게 허락해 주시고 제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간다 안에서 어느새인지 모르게 신학교가 그냥 자리를 잡아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다 부러워하는 신학교를 만들고 선교사 공동체가 또 7가정 한국 단기 선교사까지 와가지고 한 20명, 20명 넘는 한국 선교사들이 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이거 세상에 보는 사람들마다 우와 선교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완전 성공 사례네요. 다들 그러고 있어. 근데 그 속에서 나 자신은 전혀 다른 내 안에 나연자매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동역자들끼리의 관계는 사실 실속을 열고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관계를 보면 겉만 번드레하게 모든 게 겉만 번드레해가지고 한국 교회 앞에서 성공한 선교 모델인 거야. 신학교를 이렇게 멋지게 운영하고 있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 인생 행복한 거 아무 소용없고 그게 그 동역자들 간에 그 교회됨이 있나. 교회됨이 목사들을 만드는데 지그들은 교회가 안 돼가지고 목사들을 만들어내 거기서. 그래서 가서 교회 해. 무슨 교회를 하겠어. 가서 교회를 할 때 지 왕국 만드는 거지. 다 자기 왕국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그런 교회를 그냥 재생산하는 거야. 온전히 계속 재생산하고. 그게 기독교인 줄 알고.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존중하시지만 그 밖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열심히. 그 밖에서 열심히 보이지 않게 7,000명의 사람들이 교회 모습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진짜 사랑을 나누고 진짜 섬김을 나누고 겸손을 나누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는 곳들을 곳곳에 만들어놨더라고요. 곳곳에 만들어. 제가 공동체를 다녀보니까 공동체를 가서 볼 때마다 감격스러웠어요. 저는. 여기 교회가 있네. 교회가. 내가 그렇게 찾던 교회가 여기 있네. 성경에서 말하는 몸된 교회가 여기 있네.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게 딱 느껴져요.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지금 기독교가 그런 상태입니다. 이 자리니까 제가 지금 한 번도 해보지 않지만 1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정갈하게 막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공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안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해봤거든요. 이렇게 세게 안 해봤거든요, 한 번도.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공간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안정감이 있어서 제가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주님이 꺼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땅의 모든 민족입니다. 이게 모든 사역에 초점이에요. 이제부터 모든 크리스천, 내 직업이든 내 가정이든 그 모든 초점은 뭐냐면 지금 민족들이 복받고 있나? 복 못 받은 민족 어디 있나? 복 받은 민족이 어디 있나?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라 해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 이걸 도표로 한번 두 가지 초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들,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 이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이걸 도표로 한번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시작. 근데 하나님이 왜 안 찾아오시나?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나? 그게 우리에게 늘 아픔이 되는 부분인데요. 대체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침묵하시는 때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자기 신념에 빠져 있을 때, 내가 확신을 갖고 뭔가 하고 있어요. 확신을 갖고. 그럴 때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바빠. 네, 그럴 때는 기다리세요. 존중하세요. 우리 자유의지를 주님 너무 존중하시잖아요. 존중하세요. 개입하지 않으세요. 절대 함부로 개입하지 않으세요. 주님. 인권을 존중하세요. 인권을. 우리 아들과 딸의 인권을 주님 참 존중하시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기다리세요. 주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듣고자 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 듣고자 할 때. 정말 듣고자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정말 겸손해지고 내 마음이 정말 가난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계시록 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진짜 이게 들리기 시작하면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살아나죠. 생명의 교제가. 뭐 다른 거 하는 건 다 둘째 문제고 다른 건 다 둘째 문제. 일단 내 생명에 불이 딱 들어와. 내 생명에 불이. 전기에 다시 쫙 이게 생명의 전기가 들어와. 내 속에.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나. 그전에는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내게 기력이 되지 않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교제하는 정도였는데 이게 갑자기 내 안에 생명이 되기 시작해. 생명이.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나 보면요. 우리 속에 뭘 채우신대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나시면요. 우리 속에 마치 물탱크에 물을 채우듯이 우리 속에 뭔가를 채우신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것들, 차마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차마 입 밖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찾고 있었던 건 아브라함이 물론 이런 거 다 필요했지만 아브라함이 찾고 있던 건 자식 한 명 달라는 거였잖아요. 자식 한 명 왜 안 주세요, 주님? 이게 아브라함 안에 아픔이었는데 주님은 자식 한 명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을 온전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걸 다. 나는 이걸 너의 인생 안에 채우는 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 너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고 임한다고 우리는 늘 그렇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목적은 이 나라가 주는 부요함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맛 좀 봐라. 누려. 이 나라를 실컷 누려라. 그러고 나면 너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게 되고 새로운 사역이 시작된다. 새로운 사역. 하나님 나라를 실컷 맛본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실컷 못 누린 사람들은 자꾸 섞여 있어. 사역 가운데 자꾸 내 욕망이 들어가고 내 야망이 들어가고 자꾸 내가 거기서 뭐 덕을 보려고 그래. 사역에서 덕을 보려고 그래. 이게 다 짬뽕돼 있어. 사역인지 지원국인지 이게 다 섞여 있어. 늘.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시고요. 보니까 주님은 일단 누려. 이 왕국의 특권,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특혜들을 너가 누리는 게 그게 정상이야.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 신앙이야. 누릴 수 있는 신앙. 이걸 누리게 하세요. 주님 이것들을 명확하게 주고 싶어 하시고요. 그런데 인생 끝이 아니라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요 인생도 재미있지만 이건 누려라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이 인생에서 창조적인 삶이 시작된다. 역동적인 삶이 일어난다. 그냥 내 인생 안전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원래 그림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그게 인간의 DNA라고. 인간의 DNA.
그게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이 들어가면 내 안에 DNA가 약동하면 저절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